욥기 42장 5절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42장 5절 말씀, 4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부활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벗고 우리 주님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은 썩지 않는 몸. 우리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쇠약하고 병들고 썩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결코 쇠약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 있는 말씀 봤는데 두 군데 있는 말씀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먼저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욥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으로서 아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두루두루 많이 퍼져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악에서 떠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닥쳐와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모든 부, 모든 자녀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뭐가 와봐야 되느냐고 하면 시련의 태풍이 와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욥도 지금까지는 시련의 태풍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련의 태풍을 맞고 보니까 욥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이 정도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시련의 태풍을 맞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생각하면 2배 복을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욥기를 보면은 생각나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을 개업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액자를 사갖고 갈까? 암만 둘러봐도 살만한 액자가 별로 없는데 딱 눈에 띄는 게 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사갖고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갖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아니 욥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욥기 말씀은 욥의 신앙이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욥기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욥은 율법의 신앙이다. 근데 그 율법의 신앙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던 욥이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가면서 조금씩 말씀 보기로 하고요. 먼저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42장은 욥이 그 많은 과정들, 욥기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욥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지루하고 긴 논쟁을 합니다. 이 지루하고 긴 논쟁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42장 마지막 절에서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지나고 난 뒤에 욥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말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전에는이 뭡니까? 전에는 복음을 몰랐을 때가 전에예요. 이제는 뭡니까? 복음을 알았을 때가 이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전에는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리고 복음을 알았을 때 이 두 개가 분명히 갈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줄기차게 변함없이 율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전에는이 있는데 이제는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 듣기만 하였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계속 귀로 듣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은 많이 쌓입니다. 율법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지식이 계속 쌓여지고 그것이 머리의 신앙이 되고 율법의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깊은 것과는 깊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 박사님이 꼭 믿음이 좋을까? 아니, 꼭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율법의 지식으로 머리가 꽉 뚫어져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진짜 듣는 것도 많이 하고 배우는 것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해서 이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는 뭐냐? 지식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점수 매기고 잘한다 못한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귀신의 신앙입니다. 귀신의 신앙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뭐냐?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었느냐? 귀로 듣기만 했던 지식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도 욥기 1장 말씀 보면은요, 야, 욥이 진짜 믿음이 좋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과 같은 바리새인의 삶,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성경 많이 읽고 구제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요때는 고넬료가 무슨 신앙이냐고 하면 율법의 신앙입니다. 요때는 복음을 모르고 요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이때는 구원의 확신이 고넬료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고넬료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느냐고 하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만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냐? 그건 지식입니다. 그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율법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졌는데 영적인 시련의 바람이 딱 불어닥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혹 복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딛고 일어섭니다. 율법의 신앙은 안 됩니다. 율법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평상시에 진짜 잘 지키고 또 지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시련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율법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렇게 욥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긴 논쟁을 끝이면서 욥기 38장에서 40장까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전까지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변론할 때는 욥이 안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계속 물으시는데 욥이 대답할 게 하나도 못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때서부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느냐?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마음으로 듣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욥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욥은 어떻게 바뀌느냐고 하면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율법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은 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선포하고 있는데 뭘 선포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내가 0,01%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결국에는 대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의 대속자가 누구냐? 나의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라고 하는 뜻은 속량하다, 무르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욥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많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양도 잃어버리고요, 자녀도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대속자 되시는 그분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현재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계대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계대법은 그 가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형제가 7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들어가고 셋째 아들이 들어가는 건 뭐냐? 그건 계대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계를 세우기 위해 하신 것인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계대법은 형제 간의 대를 이어주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친족의 대를 이어줍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고 결국에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자식이 없었는데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룻이 아기를 낳으면 누구 아기 돼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보아스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 또 엄마를 따른다면 룻의 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기는 보아스의 아기가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뭐냐? 나오미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고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계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근데 고엘 제도는 그것뿐만 아니고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아주고 내가 어떤 원수에 의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것도 갚아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고 하면 고엘 제도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억울한 일,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고엘 제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욥은 예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고,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진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통해서 가능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선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신다고 하는 것이 일어나다, 확정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인데,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 일은 누가 변개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욥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믿은 바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욥은 자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욥이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와야 되느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되고, 그게 나한테 있어야 내가 부활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다, 거기까지만 가면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욥은 자기 자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 몸의 가죽이 다 벗김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는 거죠. 벗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벗김을 당하다, 파괴하다, 끝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욥은 자신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자신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자신의 몸이 썩어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나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벗김을 당하는 데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벗김은 육체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벗겨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시하다, 응시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자신도 모습을 그걸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본다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환상을 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욥이
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해가지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거를 갖다가 나 자신도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고 자신이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갖다가 응시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그가 깨달으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100% 이상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뒤쪽에 가서 보면 뭐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많은 고난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환상 중에 보고 자신이 부활하는 것도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욥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다.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욥 자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율법의 신앙에서 다 이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을 날마다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시련의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 많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잘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의 신앙이 처음에는 율법의 신앙이었지만 그 아버지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눈으로 보는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